선지별론 중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덱의 애가별론을 통하여 참담한 멸망과 새 소망에 대해서 심판의 환란과 회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라는 뜻은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비탄을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아주 참담한 멸망이 왔던 예루살렘의 멸망의 참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후에는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또한 복구한 사실을 들어서 인간 영혼에도 심판의 환란 후에는 하나님께 새로운 소망에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화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예언서에 놓은 것은 인간들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다시 창세에 이르는 환란, 개굴에 이르는 환란, 자골에 이르는 환란을 통하여 새로운 새 시대의 축복을 줄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심판 후에는 신정국가가 되고 왕정주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제는 천일왕국의 축복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심판의 환란은 겪게 되지만은 우리가 완전 망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망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새로운 은혜를 받고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시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소망을 주신다. 이렇게 교훈을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부패해서 참담하게 멸망한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BC 58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을 때의 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과거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세 번째 586년에 BC 580년에 완전히 망했을 때 너무나 참혹한 멸망을 왔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끝까지 이제 해결을 해서 참아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다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이 복구되고 이제 복된 것처럼 인간 생활에도 불가피하게 심판이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소망을 갖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 이런 환란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느냐. 너무 이제 부패되고 속화되고 타락하여서 그냥 누구는 세세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모든 제약을 물어서 정권의 제약이나 정부의 제약도 다 묻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실패 순종한 자들로 세시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외에는 이사야 60장처럼 이제 영광의 새나라의 선지국가가 되어서 아주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는 놀라운 나라가 되죠. 그래서 130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지난주를 영접하는 말세의 복음을 다시 전해가는 역사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은 저 극수와 지방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은 말세의 복음의 비밀은 동방 땅끝인 극동 지방인 한국으로부터 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는 저 북미로 전해지고 또 아시아로 전해져서 예루살렘까지 전해지는 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실행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정하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연수를 통하여 우리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통일의 천년의 평화왕국이 오기 전에는 심판의 환란은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근과 자비가 이제 임하는 자들에게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근과 자비를 받는 방법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또 알려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거듭소이다. 하나님께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해 나오게 할 때 아침마다 첫대기를 통하여 이제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은 말씀으로 순종하면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절대적인 보호 인도와 양을 받음으로 새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도 또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진실무하심으로 모든 것은
언약의 말씀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일정일도 없이 다 성취되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전무후무한 환란은 아마겟돈 전쟁이지만은 성경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마태복음 2장 21절에 창세기 이후에 없는 환란이 온다고 말씀을 했고 다니엘 선지를 통하여 12장 1절에 이제는 개국이라는 환란이 온다고도 얘기를 했고 또 요엘 선지를 통하여 2장 1절 2절에 보면 자고리는 환란이 오게 된다 그랬죠. 그때 우리 보고 금식성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해서 우리를 이제는 북방 환란에서 해방시켜서 선지국가를 이루고 새 시대를 이룰 것을 약속한 것이 또한 요엘 선지를 통하여 약속한 말씀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읽어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대충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요 기절만 통해서 얼마나 참혹한 멸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을 또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교훈 설명으로 간단히 표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아주 슬픔이 컸다 이 말이죠. 1장 11절에 보시면 어느 정도입니까?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수동시키려고 보물로 식물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냐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그랬죠. 그래서 양식이 없어서 이제 보물로 식물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때다 이 말이죠. 얼마나 이제 예루살렘 망하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또 17절에서 20절에는 더 자세히 설명을 하죠.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의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가 없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송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폐역이 심히 큽니다. 밖으로 칼에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이랬죠. 그래서 그건 참된 하나님의 선지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 참된 선지의 말씀을 순종하여라 그랬는데 순종찬양으로 예언대로 바벨에서 멸망한다는 그런 때를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여기 이제 참으로 참담합니까? 처녀와 소년들도 다 사로잡혀갔다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소송시킬 식물을 구하려고 했지만은 구할 수가 없었다. 기절하였다. 여기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었다 이 말이죠. 그 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고 7세기 참후에는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회복시킨 사실도 또한 사실이죠. 이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차려면은 심판의 환란이 징계와 연단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이제는 말씀에 순종치 않는 폐역한 인생들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진노를 내게 되는데 이것은 심판 때 또 진노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판 예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거죠. 여기를 또 몇 권을 보면 1절 2절에 보시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실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것을 삼키시고 그를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처녀 너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폐역한 민족들은 긍휼과 자비가 없이 이렇게 완전히 멸망한 일을 당하고 말았죠.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다 같이 진리 앞에 순종 찬양으로 방했던 사실이
6절 8절에 또 말씀을 하시죠.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의 저수를 해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전을 버리시며 자기 성수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전에 부셨음에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호원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전혀 시온성을 허일기로 결심하고 불을 띄고 회입하며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과거로 통과하게 하셨으며 저희가 함께 쇠하였도다. 그래서 얘는 지금도 아무리 화려한 교회를 하더라도 진력에 순종하는 것이 없이 속화되고 빼고 타락되면 이렇게 완전히 왕과 제사장이 멸망한 것처럼 세상의 권세도 정의가 지도자도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항상 의롭고 경건하고 진력에 순종하여서 거룩하고 구별된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은 다 내팽개치고 종교적인 행위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부패된 현재의 교회상을 책망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 사랑의 주님이라고 믿고 아무리 폐역해도 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또 참상이 또 11절 11절 나오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함에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런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처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거리에 혼매함이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 상한 자처럼 혼매하며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런 일을 보면 얼마나 지금 식량난이 심각한 거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북한 현재도 20세기 초에도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거지만 지금도 식량난이 아주 심한 사실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지금 오는 건데 환란이 일어나고 나면 전쟁에는 더 참혹하겠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한 일이라는 건데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해입하사 원수로 너로 인하여 즐거하게 하며 너희 대적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한 자들, 순종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환란이 반드시 있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는 것이지 심판이 없이 천년왕국이 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감사하소서 누게 이같이 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든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들과 순죄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림을 당하오리까. 너희는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으며 내 처녀들과 소녀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력하나이다. 어디서 여인들이 자기의 낳은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이제 선지자들이 종교지도들이 다 살육을 당했다 이 말이죠. 이것도 역시 현대의 부패한 자들에게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3장은 이제 진노해야 하는데 회개하면 소망을 주시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침마다 은혜를 베푸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독교 역사,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중요한 일은 다 새벽에 일어났죠. 부활도 그렇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그렇고 대부분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아침마다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푼다고 또 말씀을 전한다고 많은 그 예언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깨닫게 하는 종을 통하여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로 이제는 순종하게 하시려고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변론의 공을 듣지 않은 자들은 환란으로 심판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한일의 전선대문에 다림질기를 전하는 첫대기의 사자가 나타날 것을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정확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가 영원히 그냥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2000년의 회개기간을 주셨고 마지막에는 한 일에 전성년 만에 42달 동안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원하셔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요. 진리를 알게 하는 역사가 있다. 이거를 아침마다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옳은 말씀이고 이거를 제가 관련 성태를 아주 수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이렇게 도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때 인간의 행위로는 피할 수 없고 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순종한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근데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갖고는 그 상을 갖지 못하고 기도가 상달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44절, 47절에 말씀하셨죠.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를 상달지 못되게 하시고 우리의 열방 가운데서 진과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찬양과 별명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은 해결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주는 것이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악을 용서하고 죄를 용서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 이것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죄사함을 해주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회개치 않고 악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긍휼이 임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 후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참되느냐 4장에서 또 말씀하시죠. 4절 5절입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에 이천등에 붙었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들 사람이 없도다. 진술을 먹던 자가 고래 이루으며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이천등에 말라붙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환란이 오고 나면 지금은 아주 마트나 백화점이나 가면 너무나 많은 물건이 잠겨있다 하더라도 환란이 오면 수주가 아니면 그게 다 동일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전쟁이 오면 이렇게 식량난이 심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너무나 제약이 많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제약 때문에 이 제약 환란이 오면 아주 여기에 보면 얼굴이 숲보다도 검어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보시죠.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에 천연의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적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고 그 윤택감이 와봉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셈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쥐로 죽은 것보다 나오면 토지에 손원이 끊어졌으므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함이로다. 저는 내 백성에 멸망할 때 자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도 역시 아주 사람들이 너무 못 먹으니까 쇠약하면서 숫덩이와 같이 됐다 이 말이죠. 우리 윤기가 많이 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굶고 되니까 숫덩이와 같이 변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환란이 왔을 때의 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망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데 긍휼을 베풀기 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고 저렇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5장에서는 바로 그렇습니다. 5장에서도 역시 보면 주님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다. 여기도 피부가 아궁이처럼 까맣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것이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렸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시니 득심하니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식량난으로 피부가 검어지고 자녀를 먹고 삶아 먹고 이런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면 믿음과 경건한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천사를 통하여 보호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환난장이 오기 전에 하나님 근과 자비를 잃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죄악을 떠나고 악행을 버리고 우리가 회개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살 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새 시대는 남은 백성으로 거룩한 씨만 남겨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하신 말씀대로 땅에 충만한 것은 거룩한 씨가 충만해야 되는데 지금 악의 씨가 세상에 충만하니까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자만 씨를 남겨서 새 축복을 내리는 것이 천년왕국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때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의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청량줄 다림줄이라고 그러죠. 심판해 주게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예언서 계시되고 본문을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지하총을 받은 자가 다시의 사명으로 전선전만에 사랑의 표현을 경고하는 두 증인 권세 아래에 순종하야만 복받을 길로 인도받는다. 요 말입니다. 그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의 결론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의 물과 양식이 공급받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어디냐? 이사 33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는 길을 쫓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 높은 곳에 거리니 경고한 거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삶 자체가 의롭고 경건하고 구별된 악행을 부패를 싫어하는 이런 자리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고 양육해서 물과 양식을 공급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교만하게 대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반대로 물과 양식을 끊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교만한 인간들에게 벌을 한다는 것이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것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한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들을 그리할 것이며 세상의 풍요를 누려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교만한 인간들에게 물과 양식이 끊어지므로 식량난이 와서 나중에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식량난이 오는 것이 이제 마지막 환일에 시작되는 때가 금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년부터는 전 세계적인 식량난이 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회개해서 그분을 받을 자가 돼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자가 돼야 남은 백성이 되어서 자손 만대 특별히는 천일왕과 실세 특을 누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예레미야 예를 통하여 교훈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각성할 일에 대한 새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장입니다. 적막하고 황폐한 동산들과 조심하라. 사랑 떠난 교회에 하나님 떠난다. 이와 같은 교회 될 때 귀신에 처소된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누구에게 맡겼는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지키는 자 복있네. 바벨탑을 쌓는 자 되고 보리 헛수고라. 기도했다 살아
날까지 기도 없이 산자의 화가 온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누구에게 맡겼는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지키는 자 복있네. 노새철을 생각해 뒤를 돌아 보지 말라.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죽으리. 은혜 줄 때 안 받고서 저주를 받게 되리.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누구에게 맡겼는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지키는 자 복있네. 한양중을 받은 자 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앞에 설 때 슬퍼서 애통해. 울어봐도 소용없고 흑암에 던지우리. 살아계신 하나님